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유치원 때 나이였어요. 응암동 동사무소 옆에 살 때였습니다. 우리 엄민영 씨가 젖을 뗄 때가 됐는데 물고 안 떨어지니까 엄마가 옆집에 성인이 아줌마네 가가지고 두 양반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더니만 젖을 물리기 전에 무슨 빨간 가루를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저 지율이 옷보다 더 선홍빛 그 가루인데 그걸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민영이한테 젖 먹을래?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민영이가 눈빛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 저희 연민영 씨가 그걸 먹지 않고 그때 끊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애가 핥아 먹었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맛이었을 것 같은 그런 빛깔이었어요. 아마 그걸 빨았으면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 같은 그러한 흉악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엄마 이거 뭐야? 나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민영이 젖딜라고 하는 거니까 너 먹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영이가 먹는 거는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또 시샘이 나가지고 그거 자기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쓴맛은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선입관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맛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쓴맛의 대표격인 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읽어보니까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느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는 유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11절에서는 그것이 물에 근원 쓴쑥, 인진, 그리고 독약으로 작용하는 이미지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연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유성으로 인한 참혹한 인류의 종말과 그러한 종말의 영상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듯이 계시록, 이 묵시라는 장르는 사진이나 실제 사건을 영화로 찍은 물건을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이 보고 나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그가 문학적 상상이라기보다는 환상을 작업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사기의 영상이 이렇게 머릿속에 확 돌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환상도 있지만 그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작업물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한이 지구 종말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기계적으로 써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오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저자 모세의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눈이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지고 흰자에만 보여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영감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셔서 쓰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한계시록의 이 잘못된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계속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요한의 시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이지,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시체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전쟁이 나면 무조건 길바닥엔 시체가 다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윤금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6.25가 전쟁이 났는데 시체를 한 번도 못 봤대요.
우리 김강현 할아버지가 얼마나 쥐새끼처럼 산속으로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시는지 6.25 동란 3년 동안 시체를 한 번도 못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윤금순 할머니 누구 죽었다라 그러면은 새벽에 밥 먹다가 새벽에 자다가도 뛰어나가셔가지고 염하는 것까지 다 보시는 양반이잖아요. 그런 양반이 6.25 3년 동안 시체를 못 봤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바닥에 막 깔려 있고 그렇지를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요한의 이미지도 요한이 문학적인 그러한 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썼을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망상 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류 종말의 영화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써면서 어떻게든지 밖의 상황에 있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가 먹이고 있는 신자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너희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박해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현재 박해 가운데 뭡니까?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이 세상이 곧 망하고 세상이 망해서 다 없어질 테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논밭과 전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천국을 준비하자라고 글로 나가면은 그 사람들 뭡니까? 다 틀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그 신자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나오는 쓴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에 떨어져서 물을 쓰게 만들었던 쓴쑥은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배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모스서를 봐봅시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호욜암 1270페이지 그쪽쯤에 있어요. 구약성경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읽으세요.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아멘. 아모스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모스 6장 12절을 더 나아가 보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 미스패트는 뭐냐면요,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쓴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재판의 기준, 즉 공의의 기준이 물랑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돈에 따라서 돈을 주면 재판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졌다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짧아지고, 가난한 자들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의와 윤리의 기준이 문란하게 된 상황을 쓴쑥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쓴쑥을 문란의 도구, 공의의 문란의 도구로 사용하였을까요? 쑥이라는 의미, 쑥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는 압신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쑥을 기름을 짜서 추출하여서 이것을 복용하면요, 이것이 유명한 17세기, 18세기 때 모더니즘 시대를 달궜던 환각제인 압생트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셔 보면은 랭보도 그렇고 고우도 그렇고 드가도 그렇고 다 이 압생트라는 것을 술에다가 담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고 활가닥하는 환각 상태에서 문학 작품을 썼어요. 고우는 압생트 때문에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귀도 자르고 자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쑥이 쓴 것인데 그것을 조금씩 먹거나 그것을 추출해서 먹게 되면은 중독이 되게 되는데, 이 중독되어 버리는 현상이 뭡니까? 좋음과 나쁨의 가치가 전도되어 버린 것과 같아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기자들, 구약의 사람들은 뭡니까? 공의를 전도시켰다, 쓴쑥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합의를 보고 그 사회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인류가 서로 싸워서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위한 그러한 자정적인 작용으로서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교묘하게 조금씩 압센트를 집어넣듯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먹이는 현상이 어느 때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시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물리치고 불의가 공의를 먹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라고 치를 떨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동성애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성애자일지라도, 내가 결혼한 사람일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쿨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 20-30년간의 압센트, 정신적인 압센트를 먹게 되어가지고 가치가 전도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왕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우시아 시대 때 남왕국에 태어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 시대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여로보암을 꾸짖게 만들어요. 너희가 가장 번창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쓴쑥을 머금고 그 쓴쑥에 중독된 대금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너희가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쓴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에는요, 아모스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냐고 이야기하냐면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빈민을 거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며 도량형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규탄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북왕국을 세우더니 이제는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올바름이 하나도 남지 않은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20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진 요한의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쓴쑥의 의미는 바로 아모스서와 구약의 계시 묵시서에 나왔던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진 사도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유성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그러한 망상과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기 조상들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로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젖과 꿀을 버리고 쓴쑥을 조금씩 복용하더니만 어떻게 망했는지 그 조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요한의 공동체가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해의 시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교회에 박해를 당해서 예배드리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쓴쑥에 대해서 너희는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부끄럽지 않게 내 말씀 안에서 살아라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12절을 봐봅시다.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떨어지는 해와 달과 별은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는 환유법, 은유법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전 우주적인 멸망을 뜻하는 상징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전개를 봐보세요.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나팔이 3개나 남았는데 여기서 별, 달 떨어져 가지고 우주가 싸그리리 먼지로 사라진다라면은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행성이 떨어져서 주위에 부딪혀가지고 딥 임팩트 해가지고 지구가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구약 성경에서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1월 성신은요,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개척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떨어지는 이방 종교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자리를 점치고 그 별자리를 숭배하는 것에 주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운명을 잘 치고 점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뇌하여서 그 안에 무언가 위대한 신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점이라는 것은 원시적인 수준의 통계학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니까 통계학을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멸망, 천체가 붕괴되는 그러한 망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점치기를 즐겨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데 주도하였던 그 인간들이 자초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잘난 척 통계학을 이용하여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장깨를 의지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1월 성신이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불순종으로 연유한 모든 것의 종말을 1월 성신의 떨어짐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불순종이라고 사무엘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레마라고 그랬어요. 헤렘이 뭐냐면 싸그리 죽여버리고 싸그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헤레마라고 그러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를 환대하여 가지고 그와 동맹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양과 소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남겨두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진영 중에서 양 소리, 소 소리 음메 하고 막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아가왕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 옆에 앉아가지고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당도하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이 점치는 죄,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냥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뭡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우상처럼 어떻게 합니까?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죄는 점치는 무당의 죄와 똑같이 하나님을 격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모세로부터 대대손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목석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사나 받으시고 입이나 닫으셔 라고 그렇게 취급하여서 이 불순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손수끼리 왜 이러세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11조나 드릴 테니까 11조나 받으세요. 제사 받아 잡수시는 게 목적이시지 않아요? 라고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일개 우상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한 것, 그것을 사무엘은 사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결국 큰 돈을 벌려면은 불문율 같은 것이 뭐냐면은 교도소 담장을 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예요? 이렇게 교도소 담장을 타고 가다가 성공하면은 안 떨어지고
실패하면은 뭡니까?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타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불법과 합법을 교묘하게 가로질러서 넘어가야지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신자의 삶일까요? 물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죄악 사이에서 줄타야 할 때가 있기는 해요. 이것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 찔림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조금 눈 감아 주십시오. 딜을 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론 사람들 눈앞에는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들키지 않고 또한 들켜도 수배를 피해서 잘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배를 당하였더라도 범죄 이익물을 사람들로부터 배운 노하우를 통하여 가지고 잘 은닉해 가지고 잡히더라도 몇 년 살고 나와 가지고 100억 200억씩 돈을 챙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수백억의 11조, 수백억의 헌물을 드릴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재물일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요, 육체를 죽이는 유성이나 행성의 파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가장 큰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겪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심판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의 인간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2010년도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르치던 초등학생이었는데 박머식이라는 박똥똥똥이라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결손 과정의 아이인데 집중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5분을 집중하기 힘든 아이였어요. 유초등부 시간에 설교 5분 하면 그때부터 뒤지틀고 재미없어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배 분위기를 너무 힘들게 망치고 애들을 못 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XX야, 왜 이렇게 예배를 오늘은 더 힘들게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진지하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영화를 2012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2012년에 지구가 망하던데요. 지구 망하는데 예배 드려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구할 수도 없는데 예배 드려봤자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배 안 드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황당하게도 영화와 현실이 다르고 그 영화에 있는 그 내용이 현실에 뭡니까? 그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서 있어야지, 네가 지구가 망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니? 라고,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기는 모르겠고 어차피 지구가 망할 건데 예배 드려서 뭐 하냐라고 끝까지 그렇게 요지부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웬만한 영화는 다 보는데,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영화는 다 보는데 지금까지 안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2012예요. 왜요? 2011년도에 결혼하는데 재수없게 2012년도에 지구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금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년 뒤에 지구가 망할 것이라는 태도, 그것을 기다리는 비관적인 태도는 한창 꿈을 가져야 될 아이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개판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요, 언제 지구가 망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추측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비관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내일 망해도 오늘 무엇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일 망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 않으면 내일 사과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지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한 번 죽을 그 육체, 그리고 그 육체를 박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멸망의 쓴 숲과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